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죠. 아마 얼굴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은 평생 이 해방 운동을 위해서 흑인 해방 운동을 위해서 그렇게 싸웠던 사람이죠. 그 일로 인하여서 무려 26년을 옥살이를 했습니다. 26년. 엄청난 세월이죠. 이 남아프리카는 저 아프리카 제일 희망봉이라고 하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곳인데, 이곳은 이제 영국이 지배를 해서 흑인들이 사는 나라를 백인들이 다스려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착취를 당하고, 그리고 나라를 빼앗긴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나라로 독립 투사같이 그렇게 흑인 해방 운동을 벌였다가 무려 26년을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6년의 형기를 마치고 나올 때에 굉장히 건강하게 그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26년을 감옥살이를 했는데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저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들어보면 좀 상식적이지 않죠? 뭐 누가 보더라도 뭐 1, 2년도 아니고 26년을 감옥살이 하면서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하며 감사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뭐 특별한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도 땅도,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것도, 물론 뭐 강제 노동이긴 하지만 살아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올 한 달 불평제로 감사 충만 캠페인을 벌이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감사가 뭘까? 뭐 여러 가지 수식을 많이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배자들에게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감사할 때 결국은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무엇을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5월 한 달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오늘 목금 이제 뭐 이틀밖에 남지 않았죠.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 거 있으면 이틀 동안이라도 열심히 감사하고, 또 새로운 달에도 또 감사하고, 일평생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또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한 자들, 이제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 우리 아이들, 그럼 뭐 해야 할까요?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들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자꾸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교제하면서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었죠.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전파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케르소라는 말을 씁니다.
이 케르소라는 것은 선포하다, 외치다. 예, 여러분 불나면 제일 먼저 할 게 뭐죠? 예, 불나면 119에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불이야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피신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벨을 누르고 그리고 신고를 해야 되죠. 바로 그때 불났을 때에 여러분 뭐 저절로 나오죠.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 죽는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지면 첫 번째 외치는 것이 살려주세요 이 소리가 나와요. 이거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본능적으로 외치게 돼 있어요. 바로 이 전파하다라는 말씀이 외치다라는 뜻이에요. 선포하다. 그런데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전파다 이 말씀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설교하다라는 말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사역은 말씀을 한 절 한 절 잘 설명하고 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 때에 뭐라고 그래요? 수요 말씀을 전할 때는 강해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풀어나가는 것이죠. 반면에 전파하는 사역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한 뒤에 그 천국의 진리를, 말씀의 진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곧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다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의미와 뜻을 깨닫고 나서 얻은 결론을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성경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자동적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외치게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깨달아지니까 예수님이 믿어져요.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구나. 뭐 우리를 만드신 것은 물론이고 지금도 우리를 주권적 역사 가운데 다스리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저절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보여지고 내 연약한 모습들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질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잔소리해서 바뀔 것 같으면 그냥 쫓아다니며 잔소리해야죠. 잔소리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깨달아질 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조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조명이 뭡니까? 어두운 곳에 불을 탁 켜면 환해지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이 중요해요.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눈을 열어줘서 딱 비춰주세요. 성령의 조명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면 이전에 내가 보여지지 않았던 것,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어질 때에 비로소 거듭남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최고의 교사는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교사예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읽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믿음 자체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키게 하는 도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었는지, 왜 다시 사셨는지 이게 안 믿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도구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즉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실체는 결국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우리의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 삶의 목표가 예수님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자는, 이것은 우리 가운데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 충만하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가 됩니다. 내가 먹고 마시며 심지어 땀 흘리며 일할 때에도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그런데 우리 은혜가 떨어져 보세요. 우리 가운데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사라져 버리면 여러분 그때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될까요? 지극히 세상적인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전부는 무엇이냐? 사실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죽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와 그리스도가 계속 부딪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의 속과 하나님의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싸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질 때 내 안에 뭐가 주장되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장되어지고 복음이 주장되어지고 소망이 또 순종이 우리 가운데 주장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가난과 절망을 바꿔주셨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소망 없는 인생을 소망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다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산 존재, 즉 죽을 것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우리 인생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약속을 누가 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이것을 쫓아서 사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입술로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선한 행실로도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전파하는데, 말씀은 곧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때가 됐을 때, 그냥 너희가 시간이 있을 때 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즉 우리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술로도 또 삶으로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범사의 모든 일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때로는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때로는 그러면 안 돼, 그 큰일 나는 거야, 그렇게 경책하며 경계하며, 때로는 잘 달래고 때로는 엄하게 그렇게 뭐 하라고요? 권하라는. 그럼 왜 전하라고 할까요? 왜 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로 인하여서 다 심판에 이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구 있죠. 무엇입니까? 사람은 죽는 것 이미 정해진 것이에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결정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바꿔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을 삽니다. 망할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산 인생, 소망 있는 인생, 영원한 생명을 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진정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깨달아지면 목이 터져라고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어떤 심각한 문제냐면, 복음이 정말로 기쁜 소식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목이 터져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심각하게 됩니다.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왜 목이 터지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항상 힘쓰라. 왜 그러지 않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매일매일 복음으로 감격하고 있는가? 나는 내 삶 속에 그것이 가장 첫 번째, 가장 우선되는 기쁨인가? 라는 것이죠.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분주한 삶, 우리 가운데 욕심과 욕망, 무엇을 향하고 있냐면 자꾸 세상을 향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할 때에는 막 자신이 넘쳐요. 내가 그 기쁨 가운데 살아야지, 오늘도 그것을 증거해야지. 그러나 세상 가운데 가면 우리가 뭐하고 싸워요?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진정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인가, 이거 사라져요. 돈 좀 있었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버리면 복음이 더 이상 내 안에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하기는 더더욱 어렵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왜 전하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10장 13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아니, 그들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부를 수가 있어? 아니, 예수님의 듣지 못한 이를 어떻게 믿어?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누군가를 보내지도 않고 그들에게 누가 말을 하지도 않고 그들이 듣지도 못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믿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누구를 이야기해? 전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전도자들의 발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이게 놀랄만한 일이구나. 이건 정말 경이로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바로 그런 자들에게, 믿지 아니냐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들이 아름다운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찬양과 경배와 찬양을 잘 하지 못하지만 엄청 좋아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두 손을 들고 우리가 찬양하며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정말 이런 삶을 살았으면 이 순간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경배와 찬양 시간에 저는 그런 것들이 보여져요. 바로 이 우리의 복음의 그 순수성,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치유와 회복 이런 것들이 우리는 찬양과 경배 가운데에서 경험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진정 찬양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복음의 순수성과 그 놀라운 감격과 그 회복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가서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감격하고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받은 그 감격을, 그 기쁨을, 그 은혜를 우리의 세상에 나아가서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담대하라 이야기합니다. 담대하라. 왜냐하면 우리 말씀드렸죠? 교회 그 문턱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 여러분 그 순간부터 전쟁이.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을 하게 된, 제가 서원을 했지만, 이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그래서 그냥 저도 열심히 돈 벌어갖고 교회에서 하나님 일하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충격받은 게 뭐냐면 시골이지만 예배드리고 집에 갈 때 그냥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어디 싸우냐면 주차장에 싸워. 집사님, 권사님들이 차를 잘 됐느니 못했더니 빼니 안 빼니 금방 은혜 받고 방금 전에 은혜 받고 문턱을 나가면서 침 뱉고 가래침을 그냥 막 그래요. 제가 그때 놀란 게 뭐냐면 아니 예수님 믿으면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아니 행복이 그냥 교회 안에만 있어. 물리적 공간이죠. 요 안에만 있어. 문 밖에만 나가면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정말 이게 예수님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의 삶이 왜 이런가? 거기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을 거할 수 있어야 돼요. 배우고 확실한 일을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에 제일 밥맛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열심 없는 사람이, 열정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침에 출근할 때 그냥 이게 벌써 기를 주는 게 아니고 기가 빨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같이 일하면서도 정말 대간해 힘들어.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말씀을 배움으로 인하여서 그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충만할 때에 열심도 열정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막 우리 가운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리라 이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도전을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선행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어떤 분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면, 이 대한민국에 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참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제가 군포 제1교회인가요? 군포는 군포인데 1년에 한 번씩 그 목회 세미나를 해요. 전국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그래서 항상 그곳을 한번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큰지, 우리 청주에서 상당구 교회가 제일 크죠? 아마 그 교회보다 한 2배는 더 큰 것 같아요. 하여튼 큽니다. 그런 교회 가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 동네는 다 예수 믿나 보다 이런 생각 들어요. 이 동네 사람은 예수 안 믿고는 못 살겠구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구나. 여러분,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순복음교회 교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출석교인. 주일날 예배드리는 인원 아세요? 40만 명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전에 교인이 70만 명이, 조용기 목사님 때 70만 명이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40만 명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놀라운 게, 여러분, 2등이 어딘지 아세요? 명성교회, 감리교단인가요? 명성교회더라고요. 통합책인가? 네, 명성교회인데 여러분, 몇 명 예배 드린지 아세요? 매주마다 4만 명이 드려요. 4만 명. 매주마다. 출석하는 사람? 그러니까 2등부터 10등까지 다 합쳐봐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못 이겨. 그 한 교회가 완탑입니다. 최고예요. 우리나라에서 2등하고 격차가 30만 명 더 차이가 나요. 그것 보면, 여러분 가운데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셨나요? 네, 저도 몇 번 갔었는데 본당에서는 한 번도 못 드렸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본당 말고, 우리 상당교회 본당만한 지하에 예배실이 있어요. 거기서 뭐 보고 자면 TV 보고 봅니다. TV 보고 예배드립니다. 본당에 가려면 2부 예배를 드린다. 내가 7부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6부 예배에 가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준비하고 있다가 끝나면, 그렇게 안 하면 본당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가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것 같아. 정말 주일날 보면 그 여의도 전체가 정말 그냥 다 20개 교인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에 교회 탐방하느냐고,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반으로 줄었어도 40만 명. 여러분, 이거 보면 그냥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실상 그럴까요? 정말 놀라운 게, 전도지 들고 나가면요, 믿는 사람은 열에 1명, 2명밖에 없어요. 다 믿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보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 2명밖에 없어요. 우리가 차를 끌고 나가면, 여러분, 밤에 뭐가 보여요? 우리나라는
예, 우리는 별들이 보이는 게 아니고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럼 남산에 올라가서 상당 그 우암산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밤에 보이는 게 뭐냐면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여러분 전 세계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본은 십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대략 따져보니까 한 12개 정도 나라를 가봤더라고요. 여러분 스위스 종교개혁, 여러분 칼빈이 스위스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목회했습니다. 십자가 없어요. 십자가 없습니다. 뭐 동남아는 얘기할 것 없이 십자가 없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맨 지천에 놓인 게 십자가이고 그냥 늘 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부분 70% 80%는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못 들어서 그냥 멸망의 길 가는 거니까 그렇다 치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신학 공부하는 분들하고 논의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우리 교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만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내려오면서 계속 머릿속에 과연 우리 교인 가운데에는 진짜로 그 구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우리 남청주교회 성도들은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신앙.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 그 믿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 행위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예배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처럼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그 삶 속에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하고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 실제로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교회 안의 사람들이요 점점점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한번 볼까요? 어떤 문제가 있냐? 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을 위한 사역자들이, 전도자들이 점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수가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역자들은 좀 줄어들어도 괜찮아. 그건 점검만 해주면 돼. 방향만 제시해주면 돼. 대신에 뭐가요? 예수 믿지.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이것은 지금 우리 가운데의 복음이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를 못하는 것일까요? 전도를 안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정도만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도가 안 돼요. 다른 거 하면 돼요. 전도 저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돼.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진짜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뭐 복음 전하는 것을 안 하고 못 하고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 자체를 이제는 싫어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여러분 이렇게 중지되어야 할까요? 중지되어지면요 교회의 본질 사라지는 겁니다. 신앙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지역을 찾고 그런 열방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든지 보내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전도하는 자를 돕든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생업이 있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럼 보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생업이 있는데 내가 10,000살 제껴두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도우면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전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이 나오냐면 왜 해? 또 해?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여러분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 정도는 그래도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 여러분 더 지능적이고 질 나쁜 게 무엇이냐면 외면입니다. 외면. 하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방해라는 것. 방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결국 이것은 단순히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바로 복음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전도에 대한 그런 헌신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지난주 가르칠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 배우는 거, 훈련받는 거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새가족들 아니면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 제가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강사급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역대급 전도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 밖에 나가셔는 뭐 했어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남은 3일도 우리의 삶의 터전과 세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껏 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